60대의 모든 걸 잃고 벼랑 끝에 섰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대로 무너졌고 다른 한 사람은 70세 인생 최고의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같은 나이, 비슷한 처지인데 왜 누구는 마지막에 도움을 받고 누구는 혼자 쓰러질까요? 조상이 돕는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조상의 인연이라 부르셨습니다. 오늘 벼랑 끝에서 살아난 사람들의 비밀을 말씀드립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스승을 찾아왔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함께 말할 수 없는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습니다. 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제 몸 하나 돌보지 못했고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려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에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픈 몸뚱이 하나, 텅 빈 통장, 그리고 연락도 없는 자식들 뿐입니다. 주변을 보면 저보다 못산 사람도 자식 덕에 또 어디선가 도움을 받아 편안하게 노년을 보냅니다. 그런데 왜 저만 이렇게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입니까? 스승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요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가 벼랑 끝에 섰다고 느끼는 이 순간,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문이 열리기 직전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어디선가 보이지 않는 손이 나타나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일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이렇게 부릅니다. 조상의 음덕이라고. 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상의 음덕이요? 그것이 정말 있는 것입니까? 제사를 지내고 절을 한다고 죽은 조상이 도와준다는 것이 어찌 가능합니까? 스승은 잔잔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대는 조상을 너무 멀리서 찾고 있어. 조상의 도움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황금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씨앗 속에 이미 담긴 꽃처럼 그대 안에, 그대 삶 속에 이미 흐르고 있는 인연의 물줄기입니다. 다만 그 물이 언제 흐르고 어떻게 그대를 적시는가는 그대가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자는 여전히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스승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는 그대에게 7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하오. 벼랑 끝에 섰을 때 왜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조상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서는지 그 진짜 이유를 함께 살펴봅시다. 이 이야기는 지금 인생이 너무 힘든 그대와 노후의 외로움과 불안을 안고 계신 모든 분들께 작은 등불이 될 것입니다. 제1장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의 공통점. 제자가 다시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사람들은 왜 모두 같은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어떤 이는 벼랑 끝에서 떨어지고 어떤 이는 그 끝에서 다시 살아납니까? 스승은 말없이 제자를 데리고 가파른 절벽 아래로 내려가십니다. 그곳에는 마른 나무 한 그루와 그 옆에 뿌리를 깊게 내린 나무 한 그루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스승이 물었습니다. 둘 다 같은 바람을 맞고 같은 비를 맞았는데 왜 한 나무는 쓰러지고 한 나무는 서 있을까? 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벼랑 끝에 섰다는 말은 단지 돈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먼저 무너지고 사람에게 받은 말 한마디가 밤마다 가슴을 파고드는 상태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의 벼랑은 젊을 때와 다릅니다. 다시 시작하라는 말이 위로가 되지 않는 나이,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조차 스스로에게 미안해지는 시기입니다. 밤이 되면 괜히 지난 인생이 떠오릅니다. 잘못한 선택, 지켜주지 못한 사람, 참아야 했던 말들. 이때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은 여기까지구나. 하지만 스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벼랑은 끝이 아니다. 뿌리가 드러나는 자리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다. 사람이 벼랑 끝에 섰을 때 완전히 무너지는 사람과 다시 일어나는 사람의 차이는 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재산도 염력도 아닙니다. 그 차이는 보이지 않게 쌓여온 마음의 방향에 있습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 마음의 방향이란 무엇입니까? 스승은 마른 흙을 한 움큼 쥐어 손바닥에서 흘려보냈습니다. 비가 오면 모든 땅이 같은 물을 맞는다.
그러나 어떤 땅은 흡수하고 어떤 땅은 흘려보낸다. 벼랑 끝은 인생에서 가장 큰 비가 내리는 때입니다. 그 비를 원망으로 흘려보내는 사람은 더 깊은 어둠으로 떨어지고 고요히 받아들이는 사람은 불의를 내립니다. 조상이 돕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벼랑 끝에 세상을 원망하기보다 자기 마음을 먼저 돌아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선택할 것인가를 묻는 사람들입니다. 부처님은 고난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벌이 아니라 깨어남의 문이다. 60대 이후의 벼랑 더 깊고 더 조용하기에 이 문을 통과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고난이 와도 밖으로 달아납니다. 사람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운명을 탓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달아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마음을 다잡은 사람에게 조상의 인연은 천천히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큰 기적이 아니라 작은 멈춤으로, 작은 깨달음으로, 그리고 아주 조용한 선택으로 스승은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벼랑 끝에 살아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다만 자기 마음을 함부로 쓰지 않은 사람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당신의 벼랑 끝에서 당신은 어떤 마음을 붙들고 있습니까? 원망입니까? 아니면 아직 남아있는 한 가닥의 믿음입니까? 이 선택이 다음 단계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 우리는 이 벼랑에서 반드시 내려놓아야 할 한 가지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제2장 부처님이 말씀하신 조상의 진짜 의미. 제자가 조심스럽게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사람들은 말합니다. 벼랑 끝에서 살아난 사람은 조상이 도왔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사실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만든 위안일 뿐입니까? 스승은 제자를 데리고 오래된 절 뒤편에 숲으로 가십니다. 그곳에는 수백 년은 되어 보이는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이 나무를 보아라. 지금 너의 눈에 보이는 것은 줄기와 잎뿐이지만 이 나무를 살리는 것은 보이지 않는 불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조상이란 단순히 제사를 지내는 대상, 이름을 외워야 하는 과거의 존재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이 몸으로 태어나기까지 단 한순간도 홀로 존재한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부모, 조부모, 그 이전의 조상들, 그리고 전생의 인연까지 이 모든 것이 지금의 나를 이루는 하나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이는 곧 부처를 공경하는 것과 같다. 제자는 이해되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부처를 공경하는 것입니까? 스승은 마른 나뭇잎 하나를 들어 바람에 흘려보내며 말했습니다. 이 잎은 혼자 떨어진 것이 아니다. 바람, 계절, 가지, 뿌리, 모든 인연이 모여 지금 이 순간이 만들어졌다. 부모와 조상을 통해 우리는 이 생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든, 그들이 어떤 선택을 했든 그 흐름 위에 지금의 내가 서 있습니다. 조상이 남긴 것은 돈이나 땅만이 아닙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마음, 고난을 견디는 방식이 업과 덕이 되어 지금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게 스며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이 돕는다는 말은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도움은 아주 조용하고 아주 현실적으로 나타납니다. 위험한 길 앞에서 이상하게 발걸음이 멈추고 가까워질 뻔한 인연이 자연스레 멀어지고 도무지 길이 없다고 느낀 순간 사람 하나가 떠오르고 마지막 선택의 갈림길에서 한 줄기 방향이 남는 것, 이 모든 것이 조상의 덕과 인연의 작용입니다. 제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조상의 도움을 받고 어떤 사람은 받지 못합니까? 스승은 조용히 땅을 가리켰습니다. 같은 비가 내려도 그릇을 엎어놓은 사람은 물을 담지 못한다. 조상의 인연은 모든 사람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의 그릇이 닫혀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를 원망으로만 기억하는 마음, 조상을 부끄러움으로만 여기는 태도,
과거를 미움으로 끊어내려는 습관은 스스로 인연의 문을 닫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효를 도덕으로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효는 인연을 잇는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떠올릴 때 감사 한 조각이라도 남아있다면, 조상을 생각할 때 미움 대신 침묵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 순간 인연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특히 인생의 벼랑 끝에서는 이 흐름이 더 분명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가장 낮아지고 가장 겸손해지는 순간이 바로 이때이기 때문입니다. 높은 곳에 있을 때는 조상의 덕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닥에 닿았을 때 비로소 보이지 않던 뿌리가 온몸을 붙잡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스승은 마지막으로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상이 돕는 사람은 조상을 붙잡는 사람이 아니다. 자기 마음을 바로 세운 사람이다. 지금 이 말을 듣는 당신에게도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당신은 부모와 조상을 어떤 마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이 지금 당신 인생의 그릇이 되고 있습니다. 제3장 조상이 돕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조상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점이 있습니까?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스승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벼랑 끝에서도 조상이 돕는 사람들을 오랜 세월 지켜보며 나는 분명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 태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스승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첫째, 부모를 원망으로만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대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어떤 부모는 가난했고, 어떤 부모는 무지했으며, 어떤 부모는 자식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대의 부모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린 시절의 아픈 기억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스승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부모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 집은 가난했는지, 왜 다른 집 아이들처럼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들어보지 못했는지 그 원망이 평생 가슴에 박혀 있었습니다. 스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을 나무라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원망을 평생의 주인으로 삼느냐 아니면 잠시 스쳐가는 바람으로 보내느냐입니다. 조상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부모가 부족했어도 상처를 줬어도 그 마음에 끝없는 분노를 키우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은 원망으로 끝나지 않는다. 원망은 다시 원망을 부른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스승은 마당에 핀 꽃을 가리켰습니다. 저 꽃을 보십시오. 봄이 되면 피고 여름은 지나 시들며 가을이 되면 씨를 남기고 떨어집니다. 그 씨는 다시 땅에 묻혀 이듬해 봄에 또 다른 꽃이 됩니다. 원망도 그와 같습니다. 그대가 부모를 원망하면 그 원망은 그대 안에 씨앗이 되고 그대의 자식이 그대를 원망하게 만들며 그대의 손자가 또다시 그 원망을 물려받습니다. 이것이 원망이 다시 원망을 부른다는 뜻입니다. 조상을 원망하며 사는 마음은 스스로 인연의 문을 닫는 일입니다. 반대로 부모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그래도 나를 낳아주셨다. 이 한 가지만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인연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스승님. 평생의 상처를 어떻게 하루아침에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루아침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루만 원망하지 않고 내일은 이틀을 버티고 그렇게 조금씩 원망의 무게를 덜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태도입니다. 스승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남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조상의 도움을 받는 이들은 젊은 시절에 한 가지 특별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함부로 하지 않았고 작은 베풀이라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것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저는 평생 남에게 큰 해를 끼친 적은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특별히 선행을 베푼 것도 없습니다. 그저 그렇게 살아왔을 뿐입니다. 스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대는 작은 것의 힘을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위를 뚫는 것은 우리 쇠서가 아니라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조상의 덕이 쌓이는 것도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작은 선함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길에서 넘어진 노인을 일으켜 세우고 힘들어하는 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고 배고픈 사람 앞에서 밥 한 끼 나누고 이런 작은 일들이 씨앗처럼 쌓여 나중에 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덕이 지금 인생의 끝자락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따뜻한 눈빛 하나, 오늘 스쳐 지나가는 이에게 부드러운 말 한마디, 그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이것이 두 번째 태도입니다. 스승은 마지막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스승님,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벼랑 끝에 서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이제 그만, 여기까지. 그 말이 매일 밤 입술을 맴돕니다. 스승은 제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마음을 나무라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조상의 도움을 받는 이들은 그 순간에도 딱 한 가지를 놓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하든 절을 하든 마음을 다잡든 이대로 끝내지는 않겠다. 이 한 가닥 마음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만 더, 내일 아침까지만 버티자. 이번 주만 견디자. 그렇게 하루하루 실 한 가닥씩 붙잡는 것입니다. 그 실이 모여 나중에는 밧줄이 되고 그 밧줄이 그대를 끌어올리는 힘이 됩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만이시면 정말 조상이 돕습니까? 스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 조상 인연과 맞닿는 순간 길은 열립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조상의 인연을 부르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것은 곧 살고자 하는 의지이며 그 의지는 과거부터 흘러온 생명의 강물과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인연이 움직입니다. 스승이 말을 맺었습니다. 이 세 가지 태도를 기억하십시오. 원망을 내려놓고 작은 선함을 실천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조상의 도움을 받는 세 번째 마음가짐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인연의 흐름을 가장 강하게 막고 있는 단 하나의 습관, 반드시 내려놓아야 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제4장, 왜 하필 가장 힘들 때 도움을 받는가? 제자는 오래 참았던 질문을 마침내 꺼내놓으십니다. 스승님, 한 가지가 마음에 걸립니다. 왜 조상의 도움은 항상 이렇게 늦게 오는 것입니까? 왜 더 일찍, 조금 덜 아플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다가 꼭 벼랑 끝에서야 길이 열립니까? 스승은 대답하지 않고 제자를 데리고 메마른 밭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갈라진 흙 사이로 작은 새싹 하나가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이 땅은 수없이 비를 맞았다. 그러나 씨앗은 가장 마지막 비가 내린 뒤에야 싹을 틔웠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더 일찍 안 도와주고 꼭 이렇게 힘들 때인가요? 부처님은 이 질문에 대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깨달음의 문이다. 사람은 잘 될 때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형편이 나아질수록 자기 공으로 생각하고 문제가 없을수록 마음은 높아집니다. 그때는 조상의 덕도 인연의 흐름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치 햇볕이 강할수록 별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삶이 밝을수록 보이지 않는 도움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벼랑 끝에서는 다릅니다.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자존심마저 내려놓아야 할 때, 사람은 비로소 자기 삶을 정면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겸손해지고 지나온 업을 돌아보며 말없이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란 무언가를 달라고 조르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란 자기 마음을 비우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욕심이 가득 찬 마음을 뒤집힌 그릇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릇을 엎어놓고 물을 달라 하지 말라. 벼랑 끝에 사람의 마음은
비로소 바로 세워집니다. 엎어져 있던 그릇이 제자리를 찾는 순간입니다. 바로 이때 인연이 작동할 틈이 생깁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고통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까? 스스는 흙 묻은 손으로 돌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돌은 물살에 부딪히며 둥그러진다. 아무 저항도 없다면 모서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고통은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사람을 낮추고 부드럽게 만들고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조상의 도움은 항상 가장 힘든 때에 작동합니다. 조상의 도움은 욕심을 채워주는 손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게 해주는 힘도, 과거를 되돌려주는 기적도 아닙니다. 그 도움은 오직 하나입니다.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길을 남겨주는 힘. 완전히 막힌 줄 알았던 곳에 작은 템 하나를 남기고 절망뿐이던 밤에 새벽이 올 수 있다는 가능성 하나를 남겨주는 것. 이것이 조상이 돕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중에야 깨닫습니다. 그때 바로 그 순간이 끝이 아니었다는 것을. 스스는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문은 언제나 있었지만 네가 고개를 숙였을 때에야 보였을 뿐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도 이 말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왜 지금 이렇게 힘든지, 왜 하필 이 나이에, 왜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지 이유를 찾고 계십니까? 부처님의 대답은 단순합니다. 지금이 마음이 열릴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기 때문이다. 벼랑 끝은 얼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 우리는 이 준비의 시간 속에서 사람이 해야 할 가장 어려운 수행, 기다림에 대해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제5장. 지금 힘든 당신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 제자는 오래 침묵하다가 마지막 질문을 꺼냈습니다. 스승님, 말씀을 들으며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두렵습니다. 지금 이 벼랑 끝에서 제가 당장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스승은 제자의 손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멀리 있는 해답을 지금 쥐고 있는 것을 놓쳐버린다. 만약 지금 당신이 벼랑 끝에 서 있다면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마음 하나가 미래를 바꾼다. 사람들은 종종 큰 변화, 확실한 해결책, 눈에 보이는 기적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늘 가장 작은 것에서 길을 찾으셨습니다. 씨앗은 숲이 되기 위해 먼저 흙 속에서 조용히 썩어야 하고, 당은 바다에 닿기 전까지 한 방울의 물로 시작합니다. 조상을 돕게 만드는 가장 강한 힘은 비싼 제사도, 화려한 의식도, 형식적인 절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의 마음 선택입니다. 첫째, 부모를 원망하지 않겠다는 마음입니다. 용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잊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오늘 하루만큼은 미움을 키우지 않겠다는 조용한 선택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를 대하는 마음은 지금 바꿀 수 있다. 이 마음 하나로 인연의 문은 다시 열리기 시작합니다. 둘째,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힘들수록 남의 고통에 날카로워집니다. 그러나 조상이 돕는 사람들은 자기 아픔 속에서도 타인의 고통을 가볍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태도는 즉각적인 보상을 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은 가장 깊은 곳에서 덕으로 쌓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 덕은 가장 정확한 순간에 되돌아옵니다. 셋째, 오늘 하루를 다르게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내일을 바꾸겠다는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인생 전체를 바꾸겠다는 맹세도 아닙니다. 오직 오늘 하루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를 조심하겠다는 다짐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를 바로 사는 이면 이미 평생을 바로 살고 있다. 이 세 가지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이것만으로도 인연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정말 이것만으로 출근합니까? 스승은 흐르는 물을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당은 자기가 바다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저
흐를 뿐이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미래를 확신하는 힘이 아니라 오늘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조상은 지금도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잘 사는지보다 당신이 끝내 무너지지 않기, 삶을 완전히 놓지 않기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상의 도움은 조례 없이 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끝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루를 바르게 살겠다고 마음을 세운 사람에게는 작은 변화로 반드시 드러납니다. 잠시 숨을 고르게 하고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오늘 해야 할 일 하나를 조용히 해내는 이것이 가장 강한 수행이며 가장 확실한 기도입니다. 스스는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바로 사는 사람에게 조상은 이미 돕고 있다. 이제 이 교육의 여정은 마지막 단계로 향합니다. 다음 장,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지나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도달하는지, 그리고 벼랑 끝을 지나온 사람이 마침내 얻게 되는 완전한 평온에 대해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해가 떠오르는 산사에 종소리가 퍼집니다. 어둠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 가장 먼저 깨어나는 소리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은 밖에 있지 않다. 스스로를 밝히는 것이 곧 등불이다. 이 말씀은 누군가 대신 길을 밝혀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 길을 받아들일 준비는 결국 자기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조상이 돕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복을 타고난 사람도, 더 올바른 인생을 살아온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인생이 가장 벼랑 끝에 다다랐을 때에도 스스로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원망으로 마음을 다 닫지 않았고 사람의 도리를 끝내 놓지 않았으며 오늘 하루만큼은 바르게 살겠다는 마음을 붙들었던 사람입니다. 벼랑 끝은 모든 것이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다시 정해지는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어떤 이는 절망을 선택하고 어떤 이는 조용히 등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작은 차이가 인생의 나머지를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어떠했든 오늘 이 순간의 마음은 여전히 새로울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아무리 어둡게 느껴져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걸어오는 동안 쌓인 수많은 인연이 뒤에서 조용히 서 있습니다.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조상들의 시간과 당신을 이 생으로 이끈 인연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아직 끝나지 않은 당신의 인생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 한켠에 작은 등불 하나로 남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환하게 밝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음 한 걸음을 볼 수 있을 만큼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 걸음이 이어지고 이어져 어느 날 뒤돌아보면 벼랑은 이미 지나온 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 끝이 아닙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부처님의 말씀으로 무거운 마음을 잠시 내려놓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불하십시오.